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깨달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서 걸리고 어디에서 놓이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지혜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머무름이 없으며, 머무름이 없으면 다툼이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가 풀리면 다음이 저절로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칠각지는 깨달음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보여주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지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깨달음을 이루는 7가지 마음의 작용을 차분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공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칠각지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칠각지, 한 그릇에 물을 맑히는 이야기. 옛날 한절에 경전을 오래 공부한 스님이 있었다. 글귀는 줄줄 외웠고 논의에도 막힘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바빴고 누군가 다른 견해를 말하면 속으로는 이기고 지려는 생각이 먼저 일어났다. 어느 날 스님은 노스님께 물었다. 경전은 이만큼 알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노스님은 말없이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내밀었다. 그리고 작은 흙 한 줌을 집어 그릇에 떨어뜨렸다. 막던 물이 금세 흐려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이 묻자 노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내 마음이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맑아집니까? 노스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릇을 가만히 두었다. 잠시 후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졌다. 노스님이 말했다. 마음을 억지로 씻으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아라. 그날 이후 스님은 공부의 방향을 바꾸었다. 경전을 외우기 전에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폈다. 이것이 영각지, 마음챙김이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보며 이것이 괴로움인지 집착인지 내려놓음인지 가려보았다. 이것이 택법각지였다. 그 다음에는 옳다고 본 것에만 힘을 보태고 헛된 생각에는 힘을 주지 않았다. 이것이 정진각지였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자 공부가 괴롭지 않고 은근한 기쁨이 피어올랐다. 이것이 희각지였다. 기쁨마저 지나치지 않자 몸과 마음이 자연히 고요해졌다. 이것이 경안각지였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렀다. 이것이 정각지 삼매였다. 마침내 스님은 옳고 그름에도 이김과 짐에도 기울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것이 사각지 평온이었다. 그제야 스님은 알았다. 깨달음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차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었음을. 그날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칠각지는 깨달음을 쌓는 계단이 아니다.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도록 방해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스님은 더 이상 논쟁으로 경전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마음이 편안해진 그 자리에서 경전의 말들이 저절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걸림이 사라질 때 길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 암자에서 오래도록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 수많은 주석을 뒤적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조급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쉼없이 마음을 두드렸다. 어느 날 수행자는 노스님께 물었다. 경전에는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지혜를 얻으려 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스님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대는 지혜를 얻으려 하는가? 지혜에 기대려 하는가?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다. 노스님은 이어 말했다. 지혜에 걸림이 있으면 그 지혜는 다시 하나의 상이 된다. 상이 되면 변하려 하고 변하려 하면 상대가 생긴다. 그날 밤 수행자는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았다. 옳은 해석과 그릇된 해석을 가르고 맞다 틀리다를 따지며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경전에서 보았던 말이 떠올랐다. 지혜에 걸림이 없으면 변개가 없고 변개가 없으면 상대가 없다. 그는 깨달았다. 지혜를 가지려는 마음이 지혜를 가장 멀리 밀어내고 있었음을. 그 다음부터 수행자는 알았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알음마저 살폈다. 머무르려는 마음이 보이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머무름이 사라지자 논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기 안에서조차 옳고 그름을 다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음은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붙들리지 않았다.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다는 뜻임을 그는 몸으로 알게 되었다. 그때 수행자는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하나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림자를 붙잡지 않자 깨달음과 깨달아짐 사이의 경계도 자연히 흐려졌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깨달음이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했다. 깨달음은 위로 쌓아 올리는 탑이 아니라 아래로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었다. 지혜의 걸림을 벗기고 상대를 벗기고 머무름을 벗기고 마침내 나와 내 것마저 벗겨낼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깨달음이었다. 지혜에 머무르면 지혜가 가려지고 지혜를 놓으면 지혜가 드러난다. 아는 마음을 붙잡는 순간 알문 이미 상대가 된다. 깨달음은 어둠이 아니라 걸림이 하나씩 사라지는 자리이다. 변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은 스스로 잠잠해진다. 상대가 사라지면 논쟁은 일어나지 않고 논쟁이 없으면 법은 막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은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삼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붙들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과 깨달아짐을 가르는 생각이 사라질 때 길은 스스로 완성된다. 나와 내 것이 끊어지면 이김과 짐도 함께 끊어진다. 법을 말하려는 마음이 조용해질 때 법은 스스로 설해진다. 붙잡을 지혜가 없을 때 지혜는 막힘없이 작용한다. 논쟁이 없는 자리가 곧 사문의 법이다. 허공처럼 평평한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머물지 않는다. 번개가 아니라 날마다 익어가는 마음의 이야기. 어느 날 한 제가자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깨달음은 언제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치고 오는 것입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번개는 잠깐 세상을 밝히지만
밥은 오래 익어야 사람을 살린다. 그는 깨달음을 특별한 체험이나 갑작스러운 깨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를 데리고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화분을 가리켰다. 이 꽃은 언제 피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 피어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을 뿐, 그전에도 매일 자라고 있었느니라. 스님은 말없이 칠각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영각지, 마음 챙김이다. 마음은 늘 움직이지만 대부분은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한 채 끌려간다. 영각지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눈이다. 깨달음의 첫걸음은 밖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 다음은 택법각지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괴로움인지 집착인지 내려놓음인지 분별하는 지혜다. 모든 생각을 따르지 않고 법에 비추어 가려낼 줄 알 때 수행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진각지다. 애쓰는 힘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다. 그릇된 생각에는 힘을 주지 않고 이로운 마음에는 힘을 더하는 것. 정진은 억지가 아니라 선택의 반복이다. 이렇게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자연히 희각지가 피어난다. 얻어서 기쁜 희열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져 생기는 잔잔한 기쁨이다. 그러나 스님은 말했다. 이 기쁨마저 붙잡으면 다시 길을 벗어난다. 희열을 지나면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경안각지가 온다. 긴장이 풀리고 불안과 흥분이 가라앉는다. 이 고요함은 쉼이 아니라 안정이다. 고요가 깊어지면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인다. 이것이 정각지 삼매다. 억지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이유가 없어지는 상태다. 마침내 이 모든 흐름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조화를 이룰 때 사각지, 평온이 드러난다. 좋고 나쁨에 치우치지 않고 어둠과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건이 아니다. 마음이 차례로 익어가는 질서다. 그제야 제가자는 알았다. 깨달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가려내고 힘을 주고 기뻐하고 고요해지고 모아지며 평온해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경전은 깨달음을 정의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7가지 마음의 작동을 말해주었던 것이다. 깨달음은 설명으로 생기지 않고 마음의 작동이 성숙할 때 드러난다.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수행은 흘러가고 마음을 챙기면 길이 선다. 모든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법을 선택하는 지혜다. 정진은 애씀의 양이 아니라 바른 곳에 힘을 두는 일이다. 올바른 힘이 자리하면 기쁨은 저절로 피어난다. 희열에 머무르지 않을 때 수행은 다음 문을 연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번잡이 물러난 자리다. 몸과 마음이 쉬면 마음은 스스로 하나로 모인다. 삼매는 집중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완성된다. 평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치우침이 없는 상태다. 칠각지는 단계를 쌓는 계단이 아니라 마음이 익어가는 질서다. 깨달음은 갑작스러운 번쩍임이 아니라 매 순간의 올바른 선택이다. 마음을 바로 쓰는 날들이 모여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깨달음은 또렷해진다. 칠각지를 따르는 삶은 곧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이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 한 제가자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려 하면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화를 다스리려 하면 화가 더 일어나고 집착을 놓으려 하면 더 꽉 쥐게 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에 물을 따랐다. 그리고 일부러 잔을 흔들어 물을 넘치게 했다. 보았는가? 흔든이 넘쳤습니다. 그대 마음도 그렇다. 다스리려 하면 먼저 흔들린다. 그날 스님은 수행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삶을 다루는 법을 이야기했다. 아침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억지로 누르지 말고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라 했다. 이것이 영각지 마음 챙김이다. 분노를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괴로움인지 집착인지 법에 비추어 살펴보라 했다. 이것이 택법각지다. 그 다음에는 분노를 없애겠다고 애쓰지 말고 분노에 힘을 주지 말라 했다. 말 한마디 늦추고 숨 한 번 깊게 쉬는 것. 이것이 정진각지다. 그러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지고 작은 안도가 스며든다. 이것이 희각지다. 기쁨이 지나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저절로 풀린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생각에 소음이 잦아든다. 이것이 경안각지다. 고요해진 마음은 억지로 모으지 않아도 한 곳에 머문다. 이것이 정각지 삼매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때 좋고 나쁨에 끌리지 않는 사각지 평온이 드러난다. 제가자는 물었다. 그럼 깨달음은 어디 있습니까? 스님은 웃으며 답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한 그 자리다. 그는 이어 말했다. 칠각지는 출가자의 수행만이 아니다. 화를 내지 않고 말하는 법, 불안을 끌어안지 않고 잠드는 법, 얻으려 애쓰지 않으면서 할 일은 다 하는 법이다. 그래서 보살은 선정에 들되 머무르지 않고 일을 하되 흔들리지 않으며 옮기되 옮김이 없고 얻되 얻음이 없는 마음을 낸다. 그날 제가자는 알았다. 칠각지의 끝에는 위대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이 삶 속에서 숨쉬는 모습이라는 것을. 수행은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분노를 없애려는 마음이 분노를 키우고 분노를 아는 마음이 분노를 놓아준다. 깨달음은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아무 일에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평온이다. 법을 안다는 것은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애써 고요해지려는 마음은 산란하고 알아차림은 이미 고요를 품고 있다. 집착을 버리려 할수록 손에 힘이 들어가고 지혜는 힘을 풀 때 드러난다. 정진은 더 애쓰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흔들림을 멈추는 일이다. 기쁨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질 때 자연히 피어난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 자리가 이미 수행의 결실이다. 선정을 구하면 일상에서 멀어지고 일상을 바로 보면 선정은 따라온다. 옮기되 옮김이 없다는 것은 상황은 변해도 마음은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얻되 얻음이 없다는 것은 성과가 있어도 나가 앞서지 않는 것이다. 평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경전은 마음을 장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라고 있는 것이다.
칠각지의 끝에서 수행자는 말하지 않는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편안하다라고.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오래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해도 마음이 늘 바쁩니다. 깨달음은 언제 제 삶에 들어옵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제자에게 차를 따르라 하셨다. 제자는 잔이 이미 가득 찼는데도 차를 계속 부었다. 차가 넘치자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금 넘치는 것은 차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칠각지는 더 채우는 법이 아니다. 마음이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놓는 법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불안이 생길 때 사라지길 바라지 말며, 집착이 붙을 때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 말라 하셨다. 그저 알아차리고 선택하고 힘을 조절하며 자연히 기쁨과 고요가 머물게 두라고 하셨다. 그렇게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특별한 경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툴 이유가 사라지고 서둘 필요가 없어지며 삶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깨달음은 삶을 떠나 있지 않다. 하루를 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이미 칠각지의 완성이다. 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얻을 것도 옮길 것도 없다는 것을 그날의 차 한 잔이 이미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칠각지의 끝에는 깨달았다는 선언이 남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 된 마음의 편안함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경전 공부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칠각지, 마음이 쉬는 법. 깨달음을 찾으려 마음을 앞으로 몰아붙일 때 마음은 늘 한 걸음 뒤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그날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아무것도 이기려 하지 않자 마음은 처음으로 제 속도를 되찾았다. 알아차림은 잡으려 하지 않는 눈, 선택은 버리기 위한 분별, 힘을 주지 않자 기쁨은 피어났고 기쁨을 붙잡지 않자 고요가 앉았다. 고요는 머무르지 않았고 머무르지 않으니 흩어질 것도 없었다. 모여쓰되 다치지 않고 평온하되 무뎌지지 않는 자리. 거기에는 얻었다는 생각도 놓았다는 말도 없었다. 옮기되 옮김이 없고 행하되 흔적이 없으며 살되 마음이 다치지 않는 하루. 칠각지는 깨달음의 이름이 아니라 삶이 부드러워지는 방식. 마침내 남는 것은 번쩍이는 지혜가 아니라 아무 일 없는 저녁처럼 가만히 놓여있는 마음의 편안함. 그 자리가 경전이 말하던 가장 깊은 도량이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